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건가요?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고 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건물이 잘 지어지면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물결이 일어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마다 감사의 일이 많아서 감사의 물결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물결이 일어나고 행복의 물결이 일어나야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련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고 분열의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어지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잘못 이어지면 순식간에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는 은혜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마음껏 영광을 올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움이 있어서 전도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지역을 바꾸는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고,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몫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할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마다 큰 복을 받고 또 가정들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데에도 전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면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울과 같은 일꾼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될 때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의 대상을 보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족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진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천 동성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우려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아름다움은 저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데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맡길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고 순종하는 일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가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찌 은혜가 없네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둘째치고 자기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겉모양에 치중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성형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요. 내 내적인 내 심령의 부분을 아름답게 해가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움의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야 하고,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마음이 넘쳐야 하고,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지만 적어도 영적인 우리들은 영적인 강건함에 더욱더 여러분 치중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앞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일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측면 속에서 또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해 나가며 전진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는 목회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름답게 가르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될 때에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결국은 아름다운 목회 방침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 이루었으니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편한 것은 절대로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진행해 나가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실천함 과정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 서로가 마음 맞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며 신앙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운 교회 두 번째로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든든함은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지는 원줄기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져서는 절대로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데에는 가지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들을 다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 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뿌리 깊이 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또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신앙이 든든하고 행복하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터가 든든해야 되겠는데 우리 신앙의 자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죠. 옥천 동성교회 전체가 은혜롭고 행복하게 될 때 나도 그 안에 참 행복을 누리고 큰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믿음의 아름다운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좋은 신앙의 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싹트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든든함이 있게 되어지고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되어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설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표현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먹이는 이와 같은 부분이 목회자에게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먹이는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 있잖아요. 잘못된 여러분 양식을 먹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결국 병든 이와 같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에 따라서 교인들의 성향도 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가 좀 사나우면 양들도 자꾸 사나워지고요. 목자가 좀 온순하면 양들도 더 온순해지고 결국 이제 함께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영의 양식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는 잘 하는데 목회자가 행함이 전혀 없으면 성도들은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목회자는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악한 짐승이 올 때에 몰아내는 역할, 더 나아가서 이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어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의 자세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람 참 카리스마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떨 때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명령 지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딱딱 들어주면 정말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감동받을 때 그게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은혜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라,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항상 협력하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목회를 진행해 나가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감사의 모범 또는 섬김의 모범, 열심을 다하는 모범,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결국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위치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위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터가 견고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터가 굳어지는 것,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든든하고 평안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 107년의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터가 굳어지는 또 하나의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이와 같은 계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이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이고요.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 환경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되어지고, 특별히 소중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항전직을 비롯한 많은 재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신앙이 든든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질 때에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될 때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에 관하여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시대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이럴 때에 정신 차려야 되겠고, 이럴 때 우리가 털을 견고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면서 누구 한 사람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향하여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에 아름답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라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야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속에서만 보아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내 인생에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되실 때에, 내가 그의 양이 될 때에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이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동안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 한 달 동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은혜로 무장하면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옥천 동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